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호자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말라기서를 살펴보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충격, 우리의 신앙, 삶이 흔들렸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하지만 이 현실에 맞는 새로운 삶의 표준을 요구받듯이 새로운 또 신앙의 표준도 요구받고 있다. 그러기에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 삶이 흔들렸던 혼란스러운 시대에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외치고 가르쳤던 선지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세 명의 이 선지자, 이 선지서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라기서는 삶이 흔들린 혼란스러운 시대에 종교적인 허영의 문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등을 돌렸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지 약 5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졌던 하나님의 축복, 또 그 성전에 임하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영광, 이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오히려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어떤 그런 고난, 궁핍감 때문에 굉장히 생존과 치열한 싸움을 하던 시절입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꿈과 희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생존 자체와 싸워야 되는 경제적인 피폐 계속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시하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괜찮을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는 계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걸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빈정대며 물었던 이야기가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입을 여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과 에돔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참 교회가 예배하기 어렵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핍박이나 환난, 박해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눈치, 저 사람 신앙생활에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거리감을 두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잘못된 것인 양 비아냥거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마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록 우리는 이렇게 참 괴롭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서 이 세상 안에서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하신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믿을 때에 새로운 삶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 삶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종교적 허영의 문제, 결국 예배의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집례하는,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제사장들은 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묻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게 마땅한데 니들은 나를 공경하기는 하고 존중하기는 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배를 한다고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들어보면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깜짝 놀랄 이야기. 물론 이 이야기는 구약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이야기는 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될지 귀를 활짝 열으시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예배하도록 이끌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마땅한 일을 외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은 언약적인 사랑,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때 말할 때 이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한 것처럼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사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상호적이고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주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의미를 두었다, 두지 않았다? 두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나 했습니까? 라고 빈정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예배했겠습니까?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계속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예배한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배를 받질 않았어요. 그게 예배냐고 물어보는 거죠.
나를 존중하는 게 없는데, 나를 공경하는 게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것은 주님 존재를, 하나님 자체를 멸시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 이하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것을 제물로 드렸느냐, 이런 것을 제물로 드렸대요.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희생제물은 율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는 제물을 이 제사장들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1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수컷, 하나님 앞에 수컷을 드려야 되는데 수컷을 속였다 그랬어요. 속여서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거예요.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신앙적인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태도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다시 반문을 합니다. 자신을 경멸하는 이 제물들을 페르시아 총독에게 드려보라는 거죠. 페르시아는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총독은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총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나한테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더러운 떡, 먹지 못할 떡,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한번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존중받았다는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공경받았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어요? 우리가 하물며 손님을 대접해서 접대를 할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손님을 접대할 때 어느 자리에 앉히죠? 말석에 앉히나요? 상석에 앉히나요? 상석에 앉히잖아요. 여러분이 손님이에요.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초대를 받았는데 저쪽 말석에 앉으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대접을 받는데 먹다 남은 음식을 가지고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접할 때에도 그렇게 대접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명절에 자식들이 온다고 해서 명절 음식을 만들었을 때에도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도 받기 싫은 것, 우리가 받았어도 존중받지 못했다, 공경받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런 행위가 낳을 결과가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존중받지 못했어요. 공경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다시는 이 사람하고 만나요, 안 만나요? 이 사람하고는 싫어. 이 사람이 불러주는 자리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접대하고 대접한다고 할 때 좋은 마음으로 접대하고 대접이 되겠어요? 하물며 그것이 총독에게, 그것도 하나님에게
행했던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아남기는 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적 사랑에 미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되시고 주 되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다. 눈에 보이는 페르시아의 총독보다도 못한 존재로 멸시하고 취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이 받게 될 징계가 무엇일까?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스라엘의 멸시적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멸시하기로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멸시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멸시받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멸시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멸시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더러운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지 않는 예물을 드리면서 행하는 예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시기 때문이죠. 이런 예배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허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에 잘 아시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끔찍해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끔찍해요.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합당한 예배,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한량없는 큰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합당한 예배 할 수 있을까? 같이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시편 51편 1절, 113편 3절, 이사야 45장 6절, 59장 19절 등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걸 인용한 거죠.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다. 말라기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하나님은 크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이방 민족들의 충성과 헌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 이들 가운데 내가 가장 큰 하나님 있다라고 증거하신다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크신 분이 되어야 되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이스라엘을 뭐 하신 거예요? 멸시하고 그들에게 등 돌리고 이스라엘 지역 밖 이방 민족들 안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 왜요? 이방 민족들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토록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배하러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하늘의 천체의 이상한 흐름을 알고 그것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어디에 온다라고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목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존중하지 않고 자기 백성이 공경하지 않으면 이방 백성을 통해서도 존중을 받으시고 공경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시편 말씀해 보니까 저 산에 있는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공경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다시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충성과 헌신의 예배로 섬기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 예배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을까? 13절, 예배에 대한 오늘 우리들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표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번거롭다, 코웃음친다, 그리고 훔친 물건들,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데요, 번거롭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렵고 괴로운 일, 헛된 일들, 그러니까 헛되게 힘을 쏟아가지고 지쳐있는 상태를 말해요. 또 코웃음한다는 건 멸시하는 거잖아요. 경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훔친 물건을 보면 옛날 성경에 보면 토색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색한 것이라는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말해요. 이건 들짐승에게 찢긴 재물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에게나 줘야 된다, 개에게나 주어야 될 물건으로 취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괴로워. 예배하는 것 자체가 괴로워요. 그리고 그동안에 의미 없게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하는 것 자체가 지쳐서 괴로워요. 거기에다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빈정대면서 하는 거니까, 예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예배를 존중하거나 공경함 없이 코웃음 치는 거지. 뭐 드리나 마나.
뭐 그날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거기에다가 개에게나 줘야 될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아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뭘로 취급하고 있냐면 개 취급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를 제가 또 우리식으로 조금 바꿔볼게요. 예배가 귀찮고 짜증스러워요. 마지못해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 시간, 잠을 자는 시간보다도 못하게 여겨요. 아니, 차라리 그 시간 있으면 한숨을 더 자지, 조금 더 자지,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뭐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다 하는 설교, 그거 뭐 더 들을 필요 있을까? 뭐 이런 식의 태도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물, 헌금 아깝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써야 할 것들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것, 마지못해서 헌물하는 것, 봉사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문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헌금함에 뭐 어떤 봉사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하는데, 우리는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안 받았어. 다시 생각해도 끔찍해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14절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여드리는 자. 개역 성경에 보면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사기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너무 충격일 것 같아요. 이런 사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저주를 이야기하죠.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사기 벌 받는 일이 마땅하잖아요. 하물며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기,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은 아버지, 주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임금으로 이스라엘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큰 임금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결코 자기 백성의 사기 행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월터 카이저라는 구약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함이란 한 사람의 삶 전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이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부분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물건들이나 물질적인 것들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한 모두가 거룩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각자 삶의 사소한 일에까지 그분의 거룩함을 담으라고 요구합니다. 여기 구약 성경의 윤리에 있어서 핵심을 구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거룩함도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구별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나와야 돼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은 이 거룩함을 종교적 허영으로 바꿨던 거죠. 공경도 없이 존중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는 모른다, 나는 관계없다, 나를 그렇게 멸시하는 걸 나도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그들의 예배는 거룩함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함을 종교적 허영으로 바꾸고 멸시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수없이 하는 예배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는 있을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아버지 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며 섬기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금은 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의 예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벌써 횟수로 한 9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 와서 가장 놀랬던 게 뭐였냐면 예배 시간에 집중한다는 거였어요. 예배 시간에. 다른 교회에서는 별로 느껴보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와서 지금까지 느끼는 건데 다른 교회에서는 잘 느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그렇다고 적더라도 저희 교회보다는 다 컸던 교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군상들이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는 분들도 있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제가 왔을 때조차도 1시간 전에 나오셔서 전부 성경 읽으시고 예배 준비하시고 예배 시간에도, 그래서 저희 교회 설교하러 오셨던 목사님들 지금도 기억하시는데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분들을 뵌 적이 없다고 늘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참 예배 참 잘 드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예배를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예는 멀리서 찾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삼거리에 살고 계셨던 고순덕 집사님, 정순남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잘 배우시거나 부유하셨던 분들 아니잖아요. 제가 이분들의 가정을 처음 신방할 때, 부임 신방하고 그 이후에도 신방할 때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느낌이 지금도 그래요.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꼭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고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나이가 많으셨잖아요. 그리고 버는 것도 변변치 않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으셨던 분들이고, 힘으로나 물질로나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크게 섬기거나 크게 봉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월 첫째 주가 되면 항상 이런 헌금을 드렸어요. 월삭 헌금. 매월 첫째 주가 되면 월삭 헌금을 드렸어요. 월삭이 뭐냐면 매월 초 하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 예물이 많다는 거 아닙니다. 그 예물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매월 초 하루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다. 매달의 시작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은 참
잔잔한 신앙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커오면서도 월삭 헌금을 드렸던 분들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게 들어보지를 못했던 건데 아마 뭐 전임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거룩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그렇지 못하고 앞서 번거롭다, 코웃음 치고 헛된 재물,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분들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거룩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왔던 이분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에 뒤지지 않는 더 큰 거룩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엔 발견되는 예배의 성공자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